스데반이 마지막 설교를 증언을 하고 있다고 지금 제가 설교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 부분에서 세 번째 시간인데요. 앞에 잠깐 모세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그래도 오늘 이제 모세 이야기가 좀 더 이어집니다. 모세 이야기를 통해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저에게 분명히 주시는 교훈이 있다고 저는 확신을 하는데, 우리 모두가 각자가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깨닫는, 그리고 다짐하는, 실질적으로 변화가 일어나는 그런 시간 되면 좋겠습니다. 이 내용을 스데반이 간접적으로 지금 스데반을 핍박하고 있는 유대, 예를 들면 대제사장들, 서리관들, 바리새인들, 공회 회원들, 지금 이게 이제 곧 스데반 죽잖아요. 스데반을 지금 이렇게 죽이려고 하는, 추도하는 세력에게 이야기를 하는 것을 봤을 때에, 지금 직접적으로 말을 여기는 하지는 않았지만 간접적으로 당신들이 바로 이렇게 폐역한 우리 조상 유대인들 그 모습과 똑같습니다, 이렇게 하는 것 같아요. 지금 당신들이, 나를 이렇게 하고 있는 당신들이 이렇게 오늘 모세가 소개하는, 스데반이 설교하는, 소개하는, 증언하면서 소개하는 이 폐역한 조상 유대인들의 모습과 꼭 같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 같아요. 당연히 대제사장, 바리새인들, 서기관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 사람들은 철저하게 하나님 중심으로 살고 있다고, 물론 마음의 중심에 누르면 그건 그렇지는 않을 거예요. 마음에서 벌써 하나님을 떠나는 걸 벌써 그렇게 하나님을 떠나는데 마음이 벌써 넘어갔기 때문에 그렇지는 않을 거예요. 그런데 겉으로 말하고, 마음속은 그렇지만 겉으로 말하고 행동하는 데에는 하나님을 아주 거룩하게 섬기는 사람으로, 하나님께 충성스러운 사람으로, 하나님 위에 열심인 사람으로 살아가고 있어요. 이 사람들이 하나님 위에 열심이지 않고야 이 사람들이 당신이 이렇게 했소라고 이게 누구라고 칠 수는 없지만 상당수 많은 사람들이 하루에 3번 기도를 합니다. 기도 시간에 오전 기도 시간, 오후 기도 시간, 하나님과 관계 없으면서 기도하러 와요. 성전 올라와서 기도하고 가요. 근데 사람 앞에서 기도하기도 하고, 어디는 골목 앞에서 이게 전도하기가 쉽습니까? 어렵잖아요. 그래서 얼마나 어려운데, 예수 믿는 사람들 욕하는데. 이 사람들은 말로 행동으로, 마음속으로는 하나님 떠났습니다. 말과 행동으로는 하나님께 속해 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어디에서 다 기도합니다. 손 들면서 불쌍히 여겨달라고, 은혜를 베풀어줘서 감사하다고. 누가 이렇게 할 수 있습니까? 오늘날 이 사람도 그렇게 한다니까요. 그리고 이 사람들은 성경을 왜요? 우리가 성경을 읽는 것도 쉽지 않은데 성경을 외우려고 애를 쓰겠습니까? 이 사람들은 성경을 왜 아는, 서기관들은 성경을 써요. 아마 물어보지 않았어도 성경을 벌써 여러 편 쓴 사람도 많을 거예요. 서기관들 중에서. 성경 몇 편 써보셨어요? 저도 한 편도 안 써봤어요. 몇 편을 써보셨어요? 여러 편 써봤다. 성경을 여러 편 썼는데? 하나님께 속한 사람인데, 이 사람들은. 그 성경을 구절마다 해석할 줄 알아요. 똑똑하다고 생각하고 가르칠 줄 알죠. 그래서 자기들이 모여서 그 지혜를 가지고 성경을 해석하는 책들을 쫙 만들어냈어요. 이렇게 하나님 뜻이 이렇다. 그러니까 나는 해석을 할 줄 알아요. 근데 이 사람이 하나님과 관계 없다고 하면 이 사람들이 자기들은 하나님과 관계 있다고 생각하는데, 마음의 중심은 그렇지 않지만 말과 행동으로 살아가는 데는 이게 다 하나님 앞에서 살아간다고, 이게 전부 도움이 돼요. 이렇게 가르치면서 먹고 살기도 하고, 사람들한테 존경 받기도 하고, 때로는 돈을 벌기도 하고, 이런 일들이 다 일어나니까, 이 유대 그룹에서 이 지도자들은, 그러니까 이거는 이 일을 평생 할 거예요. 그래서 이거 절대 안 놓칠 거야. 마음의 중심에 진짜 하나님을 섬기는다 하면은 그건 솔직하게 말하면 찔릴 거예요. 그런데 겉으로는 말로는 그래, 나는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야, 감히 하나님 앞에 참는 배우다, 어떻게 하나님을 이렇게 섬길 수 있느냐, 이렇게 하면서 대놓고 하나님의 사람인 것처럼 막 위선적으로 살아가는 사람들, 대단히 하나님을 위하는 사람처럼 기도하고 말씀을 외우고 사람들 앞에 행동하고 막 섬기고 막 이렇게 하는 사람들, 대단히 하나님을 위하는 사람처럼. 그러니까 사람들은 모르고, 유대인들은 전부 다 몰라. 믿음의 사람들, 스데반 깨어있는 사람들은 알아. 제가 그랬죠. 당신들이
패역한 유대의 조상들과 똑같습니다. 이 말 하는 것 같다고. 한번 볼까요? 무슨 말을 좀 하고 있는지. 이스라엘 자손에 대하여 하나님이 너희 형제 가운데 나와 같은 선지자를 세우리라 하던 자가 이 모세라. 모세가 이런 말을 했다. 하나님이 너희 형제 가운데 나와 같은 선지자. 모세에 대해서 유대인들은 깍듯합니다. 최고의 선지자라고 생각을 하고 조상이라고 생각한다고 했죠. 그래서 모세의 율법도 이 사람들은 아주 중요하게 생각을 합니다. 말로는, 실질적으로는, 마음에서는 아니지만 행동으로는 그렇게 하는 것으로 보여요. 자, 그런데 이 모세가 이렇게 너희 형제 가운데 나와 같은 선지자를 세우리라 했다고 한 사람이 모세다. 그런데 사실은 이 선지자를 세운다고 했던, 이 모세가 했던 이 말은 누구냐 하면 예수 그리스도예요. 메시아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메시아를 어떻게 했습니까? 예수님을 서대반을 죽이려고 하는 저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했어요. 못 박은 사람들이에요. 장모님들이에요. 너희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도다. 그 장모님들이 저들이 지금 서대반을 죽이려고 하는 똑같은 사람들이야. 같은 표들이들이라요. 예수님이 죄가 있다고 했던 사람들. 그런데 지금 모세는 대단히 존경하고 이 사람들은 예배상을 얼마나 잘하는데 성전에서 생활하고 있는데 항상 성전에서 생활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아주 대단한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이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모세가 이야기했던 이 선지자가 바로 예수님이다라는 것을 간접적으로 지금 들을 수 있도록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모세에 대해서 이야기를 더합니다. 시내산에서 말하던 그 천사와 우리 조상들과 함께 광야 교회에 있었고 살아있는 말씀을 받아 우리에게 주던 자가 이 사람이라. 이 사람이 모세인데 모세가 어떤 사람인가? 시내산에서 말하던 그 천사와 그 천사가 하나님의 대리인 천사일 수도 있고 어떤 학자들은 이 천사는 예수님께서 성육신하시기 전에 제2의 하나님으로 나타나셨다고 해석하는 사람도 있어요. 어떤 쪽의 해석이라도 아무 상관이 없고 다 맞는 말씀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계시해 주셨고 하나님께서 보내주셨고 하나님께서 쓰시는 천사를 통하든 하나님께서 직접 오셔서 말씀하시는 상관이 없다는 말씀입니다. 결국은 하나님의 뜻이 전달되는 거니까. 천사와 우리 조상들과 함께, 조상들은 그때 있던 사람들, 광야 생활을 할 때에 특별히 이 출애굽 여정 가운데서 이제 시작하는 이제 앞으로 40년 광야 생활을 할 그 사람들, 모세가 시내산에서 10명 받아 내려왔을 때 있던 그 사람들, 맞잖아요. 조상들 맞잖아요. 그 조상들과 함께 광야 교회에 있었고 광야의 총회라고 구약에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총회로 모였다. 사람들이 다 모여서 그걸 바꾸면 에클레시아, 교회가 신약으로 교회라는 용어가 된단 말이에요. 그 교회라 이 말이죠. 이건 뭐 건물이라고 할 수 있고 성도 연합이라고 할 수 있고 그 당시에도 아무튼 사람들이 모여서 지금으로 말하면 더 이해가 잘 되네요. 광야에도 교회가 있었구나. 이해가 너무 쉬워요 우리한테는. 유대인들은 조금 이때 어려웠을 거예요. 이 용어가. 광야, 교회, 총회 하면 쉬운데 교회? 이게 조금 어려웠을 거예요. 우리는 아주 쉬워요. 교회에 익숙해졌기 때문에. 광야에 교회가 있었구나. 그럼 광야에 교회가 있었어요. 그 교회에 출석하는 사람들이 유대인들, 조상들이라니까요. 이제부터 이제 우리도 광야 교회에 출석하는 사람들 이제부터 우리에게 교훈이 오기 시작하는 거죠. 나 교회에 출석하는데? 맞죠? 자, 계속 보도록 하겠습니다. 광야 교회에 있었고 살아있는 말씀을 받아 우리에게 주던 자가 이 사람이라. 살아있는 말씀, 이전 성경에는 생명의 도를 받아, 생명의 도라고 되어 있었어요. 같은 말이에요, 같은 말. 살아있는 말씀, 말씀이 살아있어. 생명의 도, 생명을 전하는 생명이 있는 도를 전했다. 누가? 모세가. 그거 뭐예요? 하나님 말씀. 똑같은 말이죠. 생명의 도, 하나님의 말씀, 살아있는 말씀을 받아서 우리에게, 조상들에게, 유대인들에게 주던 사람이 모세다. 맞죠?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줬으니까. 십계명 받아 내려와서 주고, 그리고 또 하나님께서 계시로 말씀하신 것도 전부 다 그걸 기록하게 하면, 그럼 모세 오경 아니에요? 맞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모세를. 이거는 다 인정할 거예요. 그래, 맞아, 인정할 거예요. 계속 이야기합니다. 스데반은. 우리 조상들이 모세에게 복종하지 아니하고자 하여 거절하며 그 마음이 도리어 애굽으로 향하여, 요거는 마지막에 제가 해설을 하겠습니다.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하면 아론더러 이르되 우리를 인도할 신들을 우리를 위하여 만들라.
애굽 땅에서 우리를 인도하던 이 모세는 어떻게 되었는지 알지 못하노라. 그때 그들이 송아지를 만들어 그 우상 앞에 제사하며 자기 손으로 만든 것을 기뻐하더니 하나님이 외면하사. 이건 감사하게도 지금 2주 상간으로 말씀을 아주 상세하게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주일날 테마 예배 때는 벌써 말씀을 드렸어요. 사람을 위한 것, 우리를 위한, 사람을 위하는 것 너무 유익한 게 이게 진짜 사람들 위해서 한 거죠. 여기에 표현은 스데반은 우리를 인도할 신들을 이렇게 표현해가지고 마치 우상을 만들려고 의뢰한 것처럼, 사실 우상이라 하나님은 우상이라고 인정하시니까 그렇게 표현을 했지만 그 당시로 돌아가서 우리 설교를 생각을 하면 그게 아니라 우리를 인도한 신, 우리를 인도할 신 하나님을 만들자는 거였어요. 하나님을 만들자. 지금 모세도 안 보이니까 언제 올지도 모르니까 하나님을, 우리를 인도한 신, 우리를 앞으로 인도할 신 하나님을 만들어 달라는 거였어요. 하나님을 만들어 달라. 지금 하나님을 만들어 달라는 것하고 우상을 섬기는 것하고는 약간 차이가 있는 듯 느껴지긴 해요. 왜냐면 우상을 섬기겠다고 하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 섬기겠다고, 하나님을 내 눈앞에 보이도록 만들어 달라고 하는 거니까 조금 맞는 말 같기는 해요. 그런데 문제는 사람들이 생각했을 때, 설교했던 대로 지난번에 사람들이 봤을 때, 유대인들이 봤을 때는 맞는 말이라. 왜냐하면 지금 하나님이 안 보이시니까 이 애굽의 신들은 다 눈에 보이는데 하늘이든 땅이든 다 동물이든 전부 애굽의 이집트의 신화의 신들은 전부 눈에 보이는 신으로, 그 동물로 전부 다 이를 성신으로 이렇게 신화를 이렇게 만들어서 다 신인데, 심지어 살아있는 바로 왕도 신이라서 그렇게 믿고 눈에 보이는 걸 만드는데 왜 하나님이라는 여호와는 왜 눈에 안 보이냐 이거죠. 그러니까 지금은 하나님도 안 보이는 것 같고 우리를 인도한 모세도 눈에 안 보이고 지금 다 어떻게 될지도 모르겠고 걱정스럽고 지금 이게 어떻게 할지도 나도 잘 모르겠다, 우리도 모르겠다 하니까 막 여기저기 막 오만불평이 일어나니까 우리 눈에 보이는 애굽에서 이집트 사람들이 섬겼던 그런 신같이 우리의 신이 있다면, 우리의 신이라면 눈에 보이는 신을 만들라. 그 눈에 보이는 신으로 만들어 달라는 거예요. 이게 뭐 큰 죄인가? 눈에 보고 잘 믿겠다는데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이 사람들은 죄인 줄 몰랐어요. 그래서 금을 가지고 가서 갖다 내고 앞에 눈에 보이게 만들어서 제단을 만들고 제사를 드리는 그 제단 앞에 제사를 드리고 번제, 화목제,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라고 한 것 막 다 기억을 해가지고 그거 드리고, 그리고 제물을 같이 나눠 먹고 같이 막 행복해하고 막 축하, 막 춤추고 막 즐겁게 막 예배가 이렇게 즐거울 수가 없어. 이렇게 행복해 예배가. 우리끼리 예배 드리니까. 우리가 드리고 싶은 대로 드리니까 너무 예배가 행복해. 막 하나 되고 막 기쁘고 막 행복하고 먹는 것도 너무 좋고 막 계속 춤추고 예배 시간이 길지가 않아. 1시간 지나고 2시간 지나고. 왜 그렇게 추측할 수 있는가 하면 모세가 하나님과 그 신의 산에 기도할 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하나님 앞에 패역하다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근데 막상 모세가 여호수아와 함께 내려오니까 아직도 춤추고 놀고 있는 거라. 그러니까 이 예배 시간에 축제가 굉장히 길어지는 거죠. 막 이렇게 예배 드리고 제사 드리고 막 하나님께 드렸다고 하면서 막 너무 좋아했는데 그거 막 즐거워하면서 막 행복해하면서 이게 막 몇 시간 막 계속 이어지는 거야. 너무 행복하다고 막 하나님께 예배 드렸다고 막 하면서. 근데 하나님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부패했다고, 썩었다고 대화 나누고 있는 모세한테 그렇게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내려와가지고 모세가 막 깨고 했잖아요. 그리고 막 깨고 우상 만드는 거 이거 갈아가지고, 여기는 안 나오지만 제가 설교했던 내용입니다. 새벽까지. 막 갈아서 불태워가지고 만들어가지고 물에 때려오게 해서 그 물 마시게 해가지고 다 그 마시게, 우상 만든 거 전부 다 마시게. 그리고 무슨 일이 있었죠? 레위인들, 하나님 편에 쓰고 싶은 사람들 넣으라 그러니까 레위인들이 딱 써가지고 3,000명 칼 들고 딱 죽였어요. 그래서 어떻게 해서 설교를 했는가 하면 이 하나님 앞에 우상을 섬기도록 부추겼던 주도자들일 거다. 학자가 그렇게 해석을 한다. 말씀을 새벽에 드렸어요. 그 인원이 한 3,000명. 한 200만 명 된다면 그냥 한 3,000명 정도. 이 레위인들이 칼을 딱 차고 싹 다 죽였어요. 그게 나와요. 요 사건에. 새벽에 오신 분들은 기억이 나실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 사람의 입장에는 이렇게 좋은 예배를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예배를 드렸는데 하나님이 외면하셨다는 거예요. 안 받으셨다는 거지. 예배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는. 이게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받으시느냐 받지 않으시느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내가 지금 기쁘냐 안 기쁘냐 내가 행복하냐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예배냐 그렇지 않냐 이게 아주 중요한 거예요. 아주 중요한 겁니다. 아무튼 여기 지금 스데반이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하면 하나님이 외면하사 그걸 안 받으신 거라. 안 받았는데 문제는 좀 전에 제가 시작할 때는 이 유대인들이 처음에는 크게 차이가 없는 것처럼 하나님 섬기겠다고 한 것이지 우리가 우상 섬기겠다고 했습니까? 이렇게 말이 될 만큼 그렇게 보이는데 하나님께서 딱 손을 살짝 넣으니까 그들을 그 하늘의 군대 섬기는 일에 버려두셨으니 그냥 하고 싶은 대로 하라고 하나님께서 은혜로 막 붙들고 계셔야 우리가 하나님 은혜 가운데 안 떨어지고 살아가는데 하나님께서 살짝만 놓으시면 죄 가운데로 확 달려가거든요. 그러니까 살짝 놨더니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하늘의 군대 섬기는 일에 버려두셨더니 죄가 막 확 들어오는데 더 죄로 막 치닫는데 그 하늘의 군대를 저는 그냥 천사라고 해도 될 것 같아요. 그런데 한자의 견해는 이건 하늘에 반짝이는 해, 달, 별들 이것들을 전체를 하늘의 군대라고 하는 듯 그렇게 이해하고 있더라고요. 그건 상관이 없어요. 자, 그러면 이 사람들이 어떻게 했어요? 좀 전까지는 하나님을 만들어 달라 했는데 하나님을 섬기겠다고 했는데 그리고 그 하나님을 섬기는 게 아니라 실제로 이렇게 버려서 심판을 당했잖아요. 그런데도 그 40년 동안에 또 마음이 계속 악으로 달려가는 거예요. 악으로. 하나님을 안 섬기는 그 거짓으로 달려가는 거예요. 그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하늘에 있는 해, 달, 별들을 아니 천사를 섬기는 거예요. 하나님을 안 섬기는 거예요. 자기들이 섬기고 싶은 존재를 섬기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말하고 스데반이 이야기합니다. 선지자의 책에 기록된 바 이스라엘의 집이여 너희가 광야에서 40년간 희생과 제물을 내게 드린 일이 있었느냐 40년 광야생활을 하는 동안에 희생제 제물을 나한테 드린 적이 없다라는 말씀입니다. 받으신 적이 없다는 거예요. 40년 동안. 그런데 유대인을 생각하면 무슨 말씀이세요? 우리가 다 겁내가지고 하나님 만들어가지고 하나님께 예배 드렸잖아요. 그 전부 하나님께 드린 건데요. 내가 다 돈 내가지고 시간 내가지고 그렇게 재물 다 가져와가지고 다 번제, 화목제 다 하나님께 올려 드렸는데요. 시간 내가지고 교회에 갔는데요. 성막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성막에 계속 출입했어요. 40년 동안. 성막 안에 들어온 사람들은 레위인들이지만 제사장들이지만 거기에 뜰에 들어오는 사람들은 유대인들이라. 거기에 모일 때도 있었고 사건도 터지고 있는데 거기 계속 회막에 성막에 갔다 왔다 하는 사람들이 유대인들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성막 중심으로 생활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의 말을 듣자면 이해가 돼요. 무슨 말씀이에요? 우리는 계속 하나님 앞에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성막에 교회에 계속 출입 왕래했는데요.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면서 제물도 얼마나 드렸을까요? 가지고 나온 제물도 다 드리고 이렇게 얼마나 애를 써서 드렸을까요? 그런데 하나님은 한 번도 희생과 제물을 내게 드린 일이 있느냐 하니까 하시는 거 보니까 40년 동안 예배를 받으신 적이 없는 거라.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받으시느냐 그렇지 않냐 이게 제일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런데 죄인의 입장에서 이 유대인들은 어떻게 흘러갑니까? 이 서대반이 계속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몰록의 장막과 신내판의 배를 받아들였으며 40년 동안에 받아들였다고 볼 수도 있어요. 그렇지 않아도 적어도 가나안 땅에서는 틀림없이 받아들였어요. 그런데 저는 이거 40년 안에 받아들인 것처럼 서대반이 이야기하는 듯해요. 그러니까 더 두려운 거예요. 왜냐하면 40년은 다 보이는데 하나님이 성막이 움직이는데 같이 따라 움직이는데 구름기둥, 이 불기둥으로 움직이면서 다 따라왔는데 하늘에서 만나와 메추라기 다 먹었던 사람들인데 이 사람들이 지금 이 몰록은 그 암몬 신이거든요. 그리고 여기에 신 레판 요거는 아수르의 신이에요.
그러니까 요 암몬과 이 아수르는 좀 더 위쪽, 암몬은 조금 위쪽, 오른쪽. 그러니까 이 전부 다른 나라. 나중에 차지할 땅의 다른 나라들이라. 다른 나라의 신들을 여기서부터 먼저 섬기고 있는 거야. 하나님 함께 하고 계신데. 하나님 밤낮 주야로 함께 하고 계신데. 하나님 앞에 들락날락 하는다고 하고 있으면서. 근데 하나님은 서대반은 그들을 몰록의 장막과 신내판의 별을 받아들였다고. 서대반이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럼 이 말이 맞다면 실질적으로 그런 생활을 하면서, 광야 생활을 하면서 40년 동안, 지나는 동안에 이 사람들이 이것은 너희가 철하고자 하여 만든 형상이로다. 아니, 들었던 이 몰록의 장막을 아니, 하나님께서, 물론 참 이야기했어요. 이들이 믿음이 없어서 제가 그렇게 시작을 했죠. 애굽에는 전부 신들이 눈에 보이는데 우리 하나님은 눈에 안 보여. 그래서 눈에 보이는 신을 만들 수 있다고 제가 그렇게 시작을 한 거예요. 근데 이거 계속 그 마음을 안 버려. 계속. 그래서 하나님께서 눈에 보이는 게 그렇게 좋다고, 사실 하나님의 뜻이 아주 깊지만 요 단편적으로 이야기하면, 그래 나도 너희에게 눈에 보이게 내가 나타나 줄게 하면서 장막을 보였을 수도 있어요. 성막을 세웠을 수도 있다고요. 왜냐하면 이제 눈에 보이니까, 성막을 세워놓으면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장소라고 눈에 떡하니 보이니까, 눈에 보이면 잘생길 줄 알았더니, 성막을 세워놓으면 잘생길 줄 알았더니 몰록의 장막, 아니 다른 장막, 다른 신의 장막을 떡하니 만들어 놓고 우상을 섬기고 있네. 신내판의 별을 받아들였으며 하나님을 섬겨야 되는데, 아니 다른 저 아수르의 신 별을 또 만들어 놓고 떡하니 절하고 있네. 이게 우리 조상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심판하셨죠. 너희를 바벨론 밖으로 옮기리라 함과 같다. 이게 언제까지 이 장막이 있었죠? 계속 이야기합니다. 광야에서 우리 조상들에게 증거의 장막이 있었다. 이 증거의 장막, 성막을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이건 어떻게 만들어진 건가 하면, 모세에게 말씀하시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명하사 그가 본 그 양식대로 만들게 하신 것이라. 하나님께서 천사를 통하든 예수님께서 하셨든지 간에 분명히 하나님께서 지시하셔서 모세가 그대로 만들게 한 게 성막이에요. 그 눈에 보이게 만들어 놨거든요. 40년 광야 생활을 하는 동안에 계속 그 중심으로 따라서 가쪽으로 다 배치돼가지고 이동을 했단 말이에요. 근데 그러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없었느냐? 그렇지 않고 스데반이 계속 이야기합니다. 우리 조상들이 그것을 받아 하나님이 그들 앞에서 쫓아다닌 이방의 땅을 점령하고 이 가나안 땅을 점령한 거예요. 그리고 여호수아와 함께 가지고 들어가서 다윗 때까지, 나중에 지나서 다윗이 왕자에 오를 때 그때까지도 있었다는 거예요. 맞죠? 다윗이 준비해가지고 그 다음 솔로몬이 성전을 지었으니까 그때까지는 이 성막이 계속 존재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눈에 보인다고 임재하시는 장소를 계속 유대인들에게 줬단 말이죠. 근데 그때까지 계속 유대인들은 우상을 섬긴 거예요. 그 옛날부터. 다시 들어갑시다. 자, 그러면 제가 요 성경의 내용이 우리 조상이 이렇게 했는데 사실은 나를 죽이려고 하는 여러분들도 이 사람들하고 같습니다. 이 말을 하는 것 같다고 했잖아요. 근데 이 사람들은 지금 성전도 있고 성전에서 일하고 있고 성경도 외고 쓰고 가르치고 있고 기도도 하고 늘 하고 있고, 그러니까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라 하고 있는데 어떻게 이 사람들이 우리가 하나님께 안 속했냐고 결정적으로 알 수가 있어요. 하나님께 속했나 속하지 않았나. 하나님께 속했으면 하나님을 알아보겠죠.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라면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겠죠. 하나님께 속했는데 하나님인 예수님을 몰라볼 수가 있나고요. 그 대해서는 하나님이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이 메시아이신, 이 모세가 예언한 그 선지자가 눈에 보이게 왔음에도 너희들은 그를 죽였기 때문에 하나님을 섬긴 게 아니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고, 우리 조상들이 그렇게 우상을 섬긴 것하고 똑같은 행동을 지금 너희들이 하고 있다고 말하는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는 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진짜 하나님을 섬기는 게. 그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아주 위험한 거죠. 자, 왜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요, 그러면? 왜 이렇게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일에 처음에는 살짝 마음이 삐뚤어진 줄 알았는데, 처음에는 큰 죄도 아니고 그냥 나는 하나님을 섬기는데 대신에 눈에 보이는 하나님을 섬기겠다고 고집했을 뿐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요? 봤더니요,
하나님은 스데반을 통해서 이렇게 해석하게 하십니다. 우리 조상들이 모세에게 복종하지 아니하고자 하여 거절하며 그 마음이 도리어 애굽으로 향하여. 이게 답이에요. 이 사람들 마음의 중심이 애굽을 향한 거예요. 말로는 하나님 안에 있고 하나님과 함께 살고 있고 하나님을 위해서 살고 있고 일하고 행동하고 말과 행동은 그렇게 하는 것 보여. 그런데 마음의 중심에는 이 사람들이 애굽을 향했어요. 그러니까 말은 하지 않았지만 말로 하는 것은 하나님을 섬긴다니까요. 하나님을 잘 섬기고 싶으니까 하나님을 만들어주세요 한 것 같은데 마음은 이미 애굽으로 향했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데 귀를 기울이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셨을까 여기에 주의하는 것이 아니라 애굽 사람들처럼 눈에 보이는 신을 섬기고 싶다. 마음이 바뀌기 시작한 거예요. 마음이 조금 성경 진리의 말씀을 왜곡시키는 틈이 들어오기 시작한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 노출되어 있기 시작하면 계속 악으로 흘러서 혹 하나님이 살짝 손만 놓으면 이 사람들처럼 처음에는 하나님을 섬긴다고 만들었는데 나중에는 대놓고 하나님 앞에 계신데도 우상을 섬기고 있는 거예요. 거기에 절하고 있는 거예요. 마음이 그랬어. 마음이. 또 하나는 마음이 왜 그러냐. 모세에게 복종하지. 모세가 치마를 했건 모세가 자기 말 한 게 아니에요. 모세는 전부 우리 앞에 그 구절을 봤어요. 살아있는 말씀을 받아 우리에게 주던 자가 모세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살아있는 말씀, 하나님의 말씀, 그리스도인들에게 살리는 그리스도인들을 살리는 생명의 말씀을 받아서 성도들에게 주던 사람이 모세인데 그 생명의 말씀을 받지 않은 거예요. 우리 조상들이 모세에게 복종하지 아니하고 모세가 사람이지만 하나님께서 모세를 지도자로 세웠고 하나님의 뜻을 모세로 통해서 말씀을 계속 전하게 하셨기 때문에 모세에 복종하지 않은 것은 곧 하나님께 복종하지 않은 거죠. 대사를 죽이는 사람은 사신을 죽이는 사람은 그 사신을 보낸 대사를 보낸 대통령과 이 왕에게 책을 지는 사람이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모세를 세워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르치도록 말씀을 주셔서 순종하도록 했는데 모세에게 복종하지 않으므로 하나님 말씀에 복종하지 않은 거예요. 그게 작은 틈에서 시작했지만 그냥 마음에서 살짝 출발했지만 나중에는 이게 이렇게 걷잡을 수 없이 하나님과 아무 상관없는 삶을 살아가는데 유대인들한테 물어보면 자기 조상들이 이렇게 타락해서 천국을 받았지만 이런 조상들이 자기의 조상이라고 자기들이 존경하는 조상들이라고 말하는 대제사장, 서기관, 바리새인들 아무도 없어요. 전부 다 신앙 좋은 사람이 자기들이 조상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런데 마음의 그 한 중심에 진짜로 하나님을 향하느냐 이건 하나님이 이걸 달아보신다고요. 진짜 하나님을 높이고 있느냐 진짜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느냐 진짜 하나님을 위하느냐 이걸 달아보고 계시다고요. 이게 제일 중요해요. 이게 제일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는 어떻게 살아갈까? 우리에게는 상관이 없느냐? 너무 관련이 있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 당시에도 건물, 성막도 있고 말씀도 있고 하나님이 임재하심, 그 교회도 계속 성막 교회도 있고 오늘날 온통 교회들 하나님 다 우리 믿음 없어질까 봐 여기저기 눈만 들으면 전부 상가에 막 다 교회, 막 아파트마다 막 이 집 저 집 여기 교회만 나가도 우리 교회만 나가도 전부 교회들이야. 하나님 혹시나 잊어버릴까봐.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웠다는 걸 잊어버릴까봐. 그런데 하나님 그거 보고도 우리는 모르네. 하나님 못 느끼고 있네. 혹시나 하나님 말씀을 놓칠까봐 하나님은 온통 성경 인쇄술을 발달하게 해가지고 성경을 한 집에 2권씩 3권씩 다 읽게 만들고 그것도 안 돼가지고 휴대폰에도 성경을 다 집어넣어 주시는데 성경을 하나님 말씀으로 안 받네. 비슷하지 않아요? 우리나 이 하나님을 폐역한 백성이라는 이 유대인들이나 계속 딴 생각하고 하나님과 가까이 하지 않아도 된다고 생각하고 불순종해도 그냥 이해할 거라고 생각하고 하나님을 오해해. 이 유대인들이 대제사장, 서기관, 바리새인들이 계속 하나님 은한이 있다고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면서 그걸 아는 사람은 스데반밖에 없어. 예수님을 믿지 않으면서도 자기들은 하나님을 잘 섬기고 있다고 생각하고 이렇게 살아간다니까요. 우리는 어떠나 이거죠. 예배가 얼마나 중요한지 하나님과의 관계가 얼마나 중요한지 실질적으로 말씀의 순종이 말씀 순종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우리에게 교훈해주고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는
유대인들은 멸망당했지만 이 사람들은 심판받았지만 우리는 거기에 속한 사람들이 아닙니다. 거기에 속한 사람이 아닌 구원받은 사람이요 스데반에 속한 사람이라면 우리는 스데반처럼 예수님을 알고 믿고 교통하고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머물면 안 되고 성숙해야 하고 하나님과 함께 교통하는 신실한 자녀여야 합니다. 끊임없이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가고 은혜를 입고 또 한 주간 하나님께서 주신 힘으로 승리하는 우리 모두 되시길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에게 성령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셔서